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통찰력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착각 때문에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다. 잘못 본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아가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훤히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이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통찰력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이 있으면 바리새인의 외식에 쏟지 않고 누룩의 마력에 끌려서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누룩의 마력, 그 편안함, 편리함, 내게 쉽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을 거절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제 두 번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내용,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깨달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자꾸 다가오는 단어가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구나. 뭐에 대한 착각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 너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야 될, 야,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들 편안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래에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생길 거야. 너희 몸을 고난에 빠뜨리면서 괴롭게 만들어서 너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과 관련된 것인데, 자,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죠. 그렇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면은 천국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도 조금 크면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사람 다 죽습니다. 다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하다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요, 그럼 잠자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다 당연하지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잠을 자요. 당연해요. 그럼 잠자잖아요. 잠자는 게 두려워요? 당연한 일이, 그 당연한 일이 두렵냔 말이에요. 안 두렵잖아요. 왜? 깨니까. 내일 아침 깰 걸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잠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두렵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자꾸 죽음이 두려운 것인 줄 착각하는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사실 따지고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으면 안 두려워지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과정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 과정을 내가 잘 갈 수 있다, 내가 의롭게 갈 수 있다, 내가 이 과정을 내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가요.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주고 있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너희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맛볼 거야. 위협입니다. 핵무기의 위협, 가공할 포탄의 위력, 뭐 소위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빛처럼 떨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의 위력, 그렇죠.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 보여주면서 협박하는데, 자, 이것에 반응하는 우크라이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여의사입니다. 조국을 지키려 14년 만에 귀국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뭐냐면은, 이 마리아나 크비토이카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살면서 의사가 되었다가 어머니와 자매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이탈리아 전쟁 없지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녀가 14세의 아들과 10세의 딸을 놔두고요, 이 전쟁터로 옵니다. 내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녀가 죽기 며칠 전에 9월 28일에 전사했으니까 얼마 전에 죽었어요. 9월 21일 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슬픔이 내 고국 땅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고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고국 땅을 지키겠느냐. 내 아이들이 내 고향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이곳 최전선에 나와 있다. 악이 얼마나 강하든 항상 선이 승리한다. 지금
이 신념이에요. 선이 악을 이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과정을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그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인 그 전쟁터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정신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푸틴이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막상 전쟁을 치러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2,500만 명의 예비군 중에서 한 30만 명을 뽑겠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땅을 탈출해 나가느라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반응하는 우크라이나인하고 러시아인의 모습이에요. 이쪽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개죽음입니다. 전쟁터 나가 총알바지 돼서 개죽음 당하겠구나. 헛된 죽음을 죽겠구나.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차를 타고 피신해 갑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의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죽음을 향해 가는가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단종 복위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 입장에서야 수양 대군이 왕이 되든지 단종이 왕을 계속하든지 그 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데 명분이 뭐냐 하면은 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숙부가 조카를 축출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앉고 그 왕을 폐위시키냐. 어린아 왕을 상왕이라 그러면서 앉혀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러고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사육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명의 죽은 중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잡혔습니다. 고발자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신인데 5명은 집현전 학자 출신의 문신인데 한 사람 유흥부는 무신이에요. 이 유흥부가 고문을 당하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정신에서 다시 살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놈들아, 인두가 식었구나. 무엇을 하는 게냐? 어서 더 달구지 않고. 군사들이 시뻘건 불 속에서 금방 꺼낸 인두로 다시 살을 찢으면 유흥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놈들, 그것도 인두질이라고 하는 게냐? 그 정도로는 돼지비계 한 점도 못 굽겠구나.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죠. 뭐예요? 이 과정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지만은 그것은 불의한 일이야. 불의한 일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죽음이 두려울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려움으로 쩔쩔매면은 세상에서는 그건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유흥부와 같은
우크라이나 그 군의관 같은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럽니다. 그 과정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대. 어떤 고문을 나한테 가하면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협박할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할 수가 없다. 왜? 과정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건 두려운 과정이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너희에게는 이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어. 봐, 내가 부활했잖아. 그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시 뽑힌 제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는 게 이건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과정이 두렵지 않다는 뜻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과정이 두려웠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피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난리를 쳤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지금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두려우면은요 못 죽죠. 근데 다 죽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거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가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과 환경과 조건,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일이 나를 힘들게 만들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죽음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으면은 어떡하지? 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연결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 고통스러운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죽음을 맛보면요,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의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끌고 가면요, 어디가 자꾸 생각나냐면 지옥이 생각나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죽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죽음의 가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사건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서 이길 수 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몸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몸의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 몸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갖다가 괴롭혀서 마치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두질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줬을 때 그 괴로움이 지금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유흥부 같은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이제 곧 죽음으로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인두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한의학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쑥으로 뜸 뜨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쑥으로 이렇게 불 질러 가지고요, 이렇게 살 위에 놓고 하면요 굉장히 따갑고 그 불길을 느끼죠.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참아요. 왜 참을까요? 곧 끝난다는 것을 아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그 쑥의 한계예요. 그 쑥이 태울 수 있는 한계예요. 그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계를 두려워하면은 그건 두려움에 대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 몸으로 잠깐 끝날 그 고통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두려움이다. 지금 그걸 누가 할 수 있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못하게 돼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과 영혼까지 겸하는 죽음이라는 고통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무섭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몸과 영혼까지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너의 삶에 지금 고통 때문에, 몸의 고통 때문에, 몸의 죽음 때문에, 몸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 그것은 한계가 있다니까. 그럼 한계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영원하도록 우리가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데 만만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지전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아니,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별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공감 능력이 그쪽에서는 부족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고 어릴 때부터 몇 대째 믿어오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자연히 몸에 들어와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일반인들이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도 되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한테 막 해도 되냐? 저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제 딸이 40입니다. 도를 벗어나면 지금도 제가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자녀가 부모가 다 주고 아낌없이 준다고 해서 그 부모한테 마구잡이로 함부로 해도 되냔 말이에요. 함부로 말 막 하고 함부로 막 행동해도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라고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저는 참 답답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장난스럽게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자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졸음이 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극도의 피곤에 의해서 졸음이 오는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거의 상상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졸을 수 있을까? 딴 생각하고 딴짓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으실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나한테 좀 가르쳐줘. 성경 그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참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네? 내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거 거지 동냥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동양 받으실 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함부로 해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 내 편한 대로 못해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 모르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 아니냐?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으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세밀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냐? 자,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데, 자, 그렇게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죽는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에게 적용 안 할 것 같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너희는 그러니까 참새, 수많은 참새, 온 세상에 있는 참새 다 합쳐도 너희 한 생명만 못할 것인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함부로 다루게 만드시겠냐? 자,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면서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과정은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생명과 관련돼서 당연한 그 일은 못해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가볍게 참새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시겠냐? 그렇게 안 다룬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귀하게 다루지 않느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대속물로, 죄의 대속물로 삼으면서까지 너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요, 착각 자꾸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해. 내 눈앞에서 내 죽음의 과정에 그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자꾸 보면서 아이고 외톨이가 되면 어떡해, 아이고 미움받으면 어떡해, 어떻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도둑놈들은요, 도둑질 하는 사람 싫어해요. 바로 살아간다고 야 훌륭하다 이럴 줄 알아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눈치 보고 해야 될 일 안 할 거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다고 신앙생활 정말 올곧게 하는 그 일을 포기해버릴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할까 봐 수근수근 거릴까 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일 포기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게 꼭 그렇게 믿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걸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여러분, 아니, 예배 드리러 오면서 들어야 될 일상의 얘기가 뭐냐?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거죠. 무슨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맨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복 받는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안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아멘 해야 되는 거지.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되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서 좋아하는 칭찬에 익숙하고 사회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전 아무개 목사같이 좀 하지 말고요. 사람 눈치 안 본다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의로움에 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관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건지는 방식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진짜 살리려고 그러냐 말이야. 진짜 살리려고 그러냐? 안 그러면 비 맞추고 적당히 해가지고 욕 안 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면요, 신앙적인 착각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식하고 할 말 못하고 안 할 말 하면서 사는 사람 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죽음이 두려울까? 안 두렵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를 위해서 죽으면서 세상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죽는 그 일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두려움에 빠지냐고요. 왜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냔 말이에요. 두렵지 않잖아요. 고통이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 삶의 순간순간이 두려워요.
두려우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집 사람도 기분 나빠요. 남편이 좀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맨날 회개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은 그거 회개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예?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산다 그러는 사람, 세상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이겨내요. 제가 보면은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에 벌벌벌벌 떨고 있냐? 이런 현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두려움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림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통찰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이요 소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라. 죽음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죽음 자체가 당연한 것이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과정이 두려운 것이다. 그 과정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누가 두렵다고요? 진짜 죽음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통찰력이 죽음을 관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찰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가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실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외하고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의 약교회 우리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통찰력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신앙적인 착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 통찰력, 믿음의 통찰력 풍성해지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